예, 군대에 들어가면 이제 수없이 많은 훈련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제 처음에 드는 생각이 그 왜 이렇게 무식하게 같은 동작을 반복을 하나. 내 머리로는 다 알고 있는 건데 뭐 자고 나면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서 매번 그 훈련할 때마다 아, 지겹다.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데 이런 반복 훈련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어떤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들었을 때 그 이제 조금 훈련을 반복하는 걸 좀 이해가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실제로 총알이 막 날라오거나 포탄이 터지거나 하는 이렇게 옆에 뭐 전우가 쓰러지는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떤 머리로 판단하거나 이성적인 사고를 통해 그 상황 자체를 헤쳐나가지 못하고 거의 그러니까 불가능할 정도의 상황이고 그냥 훈련받지 않은 그 상황의 어떤 사람이라면 거의 몸이 굳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몸 자체가 굳어버리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상황을 어찌할 줄 모른다고 하는데 이제 훈련받은 그 군인들만이 이제 그걸 이제 헤쳐나갈 수 있는데 즉 반복적으로 익힌 동작들로 다져진 몸의 즉각적인 반응에 의해서 일어나는 몸의 무의식적인 동작들 때문에 그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낸다고 해서 아 그래서 이제 그 훈련을 반복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면서 훈련을 불만 없이 좀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좀 이해를 한 상태에서 그 수행을 하다 보니까 수행도 어떤 반복적인 거가 있어서 아, 그 군인들의 훈련과도 비슷한 면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러면 그 제 수행으로 가져와 봤는데요. 그 전쟁 상황이라는 거를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욕망이 일어나고는 거를 총알이 뭐 날라온다. 성냄이 일어난다는 거를 폭탄이 터진다고 가정을 하면 하나 이것도 전쟁 상황이구나. 그러면 이런 전쟁 상황에서 이거를 극복하려면 결국 반복적으로 수행을 한 상황에서 지혜를 터득한 그런 어떤 몸에 배이게끔 한 상태에서 지혜가 머리로 이렇게 뭐 그 반응하는 게 아니라 즉각적인 지혜가 일어나서 지혜를 통해서 해결해야지만이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겠다. 그러면 그런 측면이라면 아, 이 수행을 반복하는 게 옳겠구나라는 걸로 이제 좀 정리가 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수행을 반복을 해야 되는지, 아, 이거는 실전에서 내가 이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지혜를 얻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다라고 좀 정리가 되면서 그래서 수행을 이제 해야 할 어떤 동기를 마련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도 좀 수행에 올바르게 수행하는 건지 좀 예, 궁금합니다. 그것도 아주 좋은 뭐, 예, 그러니까 예시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이제 여러 가지 명칭이 있는데요. 부처님께서 이제 부처님 당신을 스스로 진화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빨리어로 진화라는 게 있는데, 진화가 뭐냐면 승리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번뇌와의 다툼, 아니 번뇌와의 전쟁에서 이긴 자, 뭐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거사님 표현대로 번뇌라고 하는 거하고 이게 뭐 꼭 그렇게 이제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전쟁을 치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운동선수들도 그렇고 군인들도 그렇고 끊임없이 반복하다 보면 이제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아예 습관이 돼가지고, 그죠? 그게 완전히 몸에 익어서 자기가 생각하기 전에 몸이 먼저 반응하는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게.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수행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사념처 수행이라고 하잖아요. 사띠를 개발하는 거라 그러잖아요. 이 사띠를 개발하는 게 결국 뭐냐 하면 대념책에 보면 이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느낌에서 느낌, 마음에서 마음, 법에 법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용어가 뭐냐 하면 몸에서 몸을 아누빠시라는 말이 있어요. 관찰하며 머문다 할 때 이게 빨리어 아누빠시인데 아누란 말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또는 거듭 이런 말이에요. 빠시라는 거는 이제 관찰하고 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몸과 마음의 현상을 계속 그냥 따라다니면서 그걸 관찰하는 거죠. 마치 내가 여기 카메라 하나 이렇게 들고 네. 여기서 이제 CCTV를 하나 달아놓은 것처럼 내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내 몸과 마음의 상태를, 우리 몸은 CCTV 갖고 알 수 있지만 마음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관찰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계속 관찰하면서 우리 몸과 마음이 결국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게 몸과 마음이고 오온일 뿐이고 그게 변하기 마련이고 여기에서
탐욕이나 성냄 이런 괴로움이라는 걸 계속 반복해서 그걸 이제 통찰을 하는 거죠. 계속 마음을 돌리고 하다 보면 그런 지혜가 아까도 이제 우리가 훈련을 하다 보면 똑같은 훈련을 반복하다 보면 어떤 그 상황이 되면 우리 몸과 마음이 저절로 그쪽으로 자동으로 탁 작동되는 것처럼 지혜도 계속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내가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작동해서 아예 번뇌가 일어나지 않게 하거나 번뇌를 예방할 수 있게 돼요. 일어나다 즉시 그냥 딱 사라지게 할 수 있고 이런 게 결국은 이렇게 계속 반복하면서 지혜가 그냥 이제 우리가 의식으로 아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아예 이제 이게 체화되는 거죠. 체화. 우리가 기억도 보면은 요즘 뇌과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기억도 보면 이제 그냥 이렇게 의식적으로 기억해 놓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뭐 운동 기술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 짧은 순간에 뭔가 생각을 해서 이걸 판단하고 이러면 늦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그 순간에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이제 암묵 기억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저절로 작동되는 오토매틱으로 작동되는 정도의 수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습관화되어 있는 건 대부분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정도 됐어야 번뇌가 일어나면 그걸 적시 감당하고 아예 이제 번뇌를 제압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데 그렇게 반복해서 계속 우리가 10년을 수행하면 10년 동안 내가 나한테 일어나는 몸과 마음을 얼마나 많이 관찰하겠어요. 비슷한 것도 있고. 그죠? 그 관찰하고 하다 보면 정말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뭐하라니까 그냥 이론이 아니라 실제 내가 확인하는 작업이잖아요. 관찰이라고 하는 건. 확인하고 이거다. 정말 이게 이런 욕망이 있고 이런 성냄이 있고 이걸 이렇게 하니까 놓아지고 이런 경험들이 계속 축적되다 보면 그게 이제는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어버리는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그거를 저는 사띠빠타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억의 확립이라고 하는. 기억의 현전이라 하기도 하고 확립이라 하기도 해요. 항상 그 바른 기억의 대상은 뭐겠어요? 지혜거든요. 바르게 기억한다는 건 그 기억이 확립됐다는 지혜가 절대 망각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그런 메커니즘을 활용하셨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관찰하다 보면 나중에는 지혜가 처음에는 이제 망각이 잘 되는 거예요. 금방 이렇게 또, 무상하지 이래가 이제 거기 안 끄달리다가 또 조금 자유 약한 경계가 나타나면 거기에 확 휩쓸렸다가 또 정신 차리고 돌아왔다가 이게 반복되는 거죠. 이게 잊어버렸다는 거는 또 그게 망각됐다는 뜻이잖아요. 충분히 연습이 안 되면 저기 갑자기 총을 들이대면 무서워가지고 막 움츠리거나 도망가거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충분히 잘 훈련된 군인은 아무리 그 무서운 적이 오더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거기서 대응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어떤 번뇌가 와도 어떤 대상, 우리가 번뇌가 잘 일어나는 대상에도 거기서 흔들리지 않고 두려움이나 집착에 빠지지 않고 딱 평온한 마음으로 거기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이게 지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혜가 그냥 한순간에 잠깐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계속 다지고 하다 보면 절대로 망각되지 않을 정도로 우리 마음의 체화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돼야 사실 그게 깨달음으로 갈 수 있는 지혜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경전에도 보면 이렇게 이제 바른 기억은 결국 지혜를 잊지 않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지혜라는 건 사성제에 대한 지혜, 진리를 통찰을 절대 잊지 않는 건데 이게 확립되면은 이제 그게 완전하게 확립된 존재를 아란이라고 부분적으로 확립되면 유학, 그러니까 수다운 사담 아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수행도 끊임없는 반복을 통해서 이거를 완전히 체화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군인이 이제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과 그런 비유를 가끔 하기도 합니다. 그런 비슷한 비유를. 요즘에 그래서 이제 어떤 성냄이라는 풍선이 최근에 이제 던 생각이 성냄이라는 풍선이 저한테 주어졌는데 수행 전에는 성냄이라는 풍선이 커지다가 폭발을 해버렸어요. 수행 이전에는 대부분이. 근데 수행을 하고 나니까 특히 알아차림이라는 걸 도구를 이제 체득하고 무기를 가지는 순간 성냄이라는 풍선이 대략 50%가 되니까 딱 알아차림이 돼가지고 거기서 멈추고 더 이상 이 풍선은 자라질 않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수행이라는 게 결국 하면 할수록 지금은 50%인데 지혜가 생기면 이 성냄이라는 풍선이 40%쯤 되면 알아차려지고
더 성숙하면 20%만 되면 또 알아차려지고 좀 더 성숙하게 향상이 되면 10%, 5%, 1%만 돼도 알아차리게 되고 그런 식으로 뭔가 우리 지혜들이 제 자신한테 그 지혜가 아까 체득하고 적용이 되면서 이게 발현된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렇게 작용하는 건지. 그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이제 결국은 뭐냐면 20%, 30%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결국은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화가 나면 그 화가 처음에 딱 화가 발생하는 지점이 있고, 그죠? 거기서 이 화가 이제 또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고 세 번 소위 말해서 이걸 1차 번뇌, 2차 번뇌, 3차 번뇌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경전에는 첫 번째 화살, 두 번째 화살, 세 번째 화살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딱 보고 화가 났는데 그 순간에 알아차리면 이 화를 버리기가 훨씬 쉬워요. 그러니까 그 풍선이 10%, 뭐 5%밖에 안 벌어졌을 때는 바람 빼기가 쉬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이제 커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터질 위험이 많아지잖아요. 그게 한 번 1차 번뇌에서 끝나냐, 2차 번뇌에서 끝나냐, 3차 번뇌에서 끝나냐, 4차 번뇌에서 끝나냐에 따라서 그 화의 크기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화가 충분히 커졌을 때, 그때서야 이제, 내가 지금 화내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수행이 많이 되면 될수록 화가 조금 시작되는 지점부터 파악이 돼요. 특히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삼매의 힘이 강해지면은, 우리 마음이, 삼매가 있다는 거는 그 화라든가 집착이 없는 마음 상태가 쭉 이어지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마음에 고요하고 되게 안정된 상태가 이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여기서 뭔가 쑥 이렇게 마음에 툭 튀어나오면서 마음의 고요함을 딱 깨는 그 순간이 있거든요. 그게 자동으로 일어난다는 거, 지혜가 자동으로 나타난다고 봐야 되나요? 마음이 고요할수록 처음 움직이는 순간을 포착하기 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수행이 잘 된다는 그만큼 이제 지혜도 예리해지지만 지혜가 예리해지고 강해지니까 번뇌도 적게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게 마음이 좀 고요하고 선한 마음만 쭉 이어지다가 갑자기 마음이 뭔가 이상한 게 툭 튀어나오면 그 튀어나오는 순간에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여기서 되게 이제 막 시끌시끌 할 때 누가 들어왔다 나와도 안 보이잖아요. 잘 모르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고요히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 여기 분위기하고 다른 뭔가가 툭 여기 들어와 버리면 금방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 마음이 되게 안정되고 고요해진 상태에서는 지금 이 현재 마음 상태와 다른 어떤 번뇌가 탁 일어나는 순간에 그때 포착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보통 사람 이게 좀 많이 벌어져가 좀 시끄러워져야 알아지는데 삼매력이나 지혜 힘이 예리할수록 빨리 알아지고 그러면 아까 거사님 표현으로 따르면 풍선이 1%만 부풀기만 해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게 이제 수행의 향상이고 이렇게 점점 번뇌의 크기도 줄어들고 그걸 알아차는 힘도 강해지는 이게 수행의 향상과 관계 있습니다. 수행이 향상될수록 이제 그렇게 되는 게 맞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보통 이제 우리가 수행이라고 하면 어떤 좀 신비 쪽으로 가다 보면 그냥 이렇게 수행하다 보면 어떤 되게 특별한 어떤 상태를 체험하면서 내 번뇌가 딱 사라지는 그런 걸로 이해하기가 쉬운데 실제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이런 걸 보면 위라가라고 이제 그 이욕의 지혜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탐욕이 빛바랜다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빛바랜다는 거는 여러분 옷이 빛바랜다고 할 때 이 옷이 빛바랜다는 표현은 뭡니까? 처음부터 색이 싹 바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뭔가 되게 진하게 색깔이 있다가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희미해지고 빛이 바래면서 나중에는 아예 색깔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태가 빛바랜다고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보통 사람들에게 있는 번뇌도 이게 이제 처음에는 되게 거칠게 일어나다가 이게 그 강도와 그 지속 시간 이런 게 점점 줄어들다가 나중에는 번뇌가 일어나도 그렇게 막 아주 그 거칠게 일어나는 거는 거의 없어지고 점점 빛바래다가 이게 이제 세력이 되게 약해질 때 이럴 때 이제 큰 지혜가 한번 작용하면은 번뇌 자체가 이렇게 아예 사라지는 그런 상태까지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수행은 그 적어도 부처님께서 사띠 훈련을 해라. 우리가 사띠를 잘 챙겨야 돼. 사띠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은 바른 기억이 있다는 건 지혜가 작용한다는 건데 지혜가 작용할 때는 번뇌가 안 일어나요.
근데 지혜가 또 이 바른 기억이 없어지면 또 지혜가 없어지니까 결국 또 번뇌가 일어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른 기억이 다져지고 해서 확실히 확립될수록 이제 번뇌가 일어날 틈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빈틈이 있을 땐 이 사이로 번뇌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이제 사티 힘이 강해지다 보면 이게 완전히 밀도가 강해지면 이 사이로 번뇌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지혜가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이제 수행의 향상. 이거는 결국 뭐를 통해서 가능해지느냐? 바른 정진을 통해서 가능해지는 거죠. 정진은 계속 부처님께서 경전을 보면 깨어있으면 전념하라 하면서 잠잘 때 이제 잠자는 시간은 보통 10시에서 한 새벽 2시까지, 밤 10시에서 새벽 2시까지, 요게 보통 이제 기본. 나머지 시간에는 좌선하다가 조금 뭐 피곤하거나 졸리거나 이러면 경행, 걷기 수행으로 바꿨다가 또 그러다가 좀 필요해지면 또 좌선하다가 이런 것들을, 이건 이제 출가자의 경우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반복하면서 이제 자기 수행을 이끌어 가다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혜가 점차 자리 잡아서 나중에는 이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강력한 지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옛날에 선사들 보면은 우리 선어록 같은 데 보면 자기가 이제 뭐 깨달았다고 찾아오면 몽둥이 가지고 막 두드리 패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물에다 빠져버리거나. 근데 갑자기 예상도 못했는데 갑자기 몽둥이 갖고 한 대 패버리면 그때 수행이, 그러니까 이제 정말 제대로 완성된 사람이 아니면 뭐가 일어나겠어요? 뭐 화가 확 일어나거나 갑자기 그 상황에 대해서 당황하거나 이제 화가 일어나게 돼 있단 말이죠. 그거는 벌써 강력한 경계에서 내 마음이 이렇게 뚫린다는 거예요. 그 번뇌가. 그러니까 사리불존자 같은 경우는 갑자기 이제 이 사람, 외도 중에 이제 사리불존자의 수행을 실험하기 위해서 갑자기 이렇게 걸어가는데 뒤에서 주먹으로 막 진짜 세게 꽝 치는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사리불존자는 전혀 동요하지 않고 의연하게 그걸 대처했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그게 바로 이제 정말 이거는 완전히 내가 뭐 의식적으로 안 해야지 이게 아니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마음 상태가. 그런 상태가 됐을 때 진짜 이제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물에다가 확 빠졌다 그러면은 당장 뭐가 일어나겠습니까? 죽을까봐 두려움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두려움이 일어난다 그러면 두려움은 화거든요. 그럼 이건 아직까지 번뇌가 남아있다는 뜻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래서 보통 뭔가 이제 자기가 수행이 깊어지고 깨달았다 하면은 정말 이렇게 쭉 지켜보면서 정말 자기한테 그런 번뇌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은 상태가 됐는지 좀 자기를 확인하고 검증하는 그런 게 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제 우리가 수행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느 순간에 갑자기 뭔가 로또처럼 딱 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완성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도약은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깨달음이 일어난 순간에 어느 도약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갑자기 뭐 번뇌가 죽을 듯 일어난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번뇌가 없는 상태가 되고 이렇게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사람이 질문하신 건 사띠에 대한 이제 되게 중요성, 우리가 왜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반복하고 하는 그 이유가 그런 이제 사띠를 확립하기 위해서, 바른 기억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그런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